오늘 주시는 말씀은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 말씀을 들을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이자 우리 교회 설립 7주년이 되는 날이 되겠습니다. 많은 환난 가운데서 우리 교회가 주님의 특별한 은혜로 세워졌습니다. 지난 7년을 생각해 보면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우리들에게 큰 은혜 주셔서 이렇게 예배의 처소도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답게 주셨고, 또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는 많은 우리 성도들, 1부 예배, 2부 예배, 많은 성도들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이렇게 오늘날 같이 천국 식구가 되어서 같이 예배 드리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세 가지 유월절을 꼭 지키라고 했습니다. 유월절, 맥주절, 초막절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할 때 이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해냈습니다. 이렇게 구원한 날을 기념하여 하나님은 유월절을 지키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구원받은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처음으로 씨를 뿌려서 농사를 했습니다. 배가 고픕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제 보릿고개를 지나갈 때 그때쯤입니다. 하나님께서 파릇파릇 보리가 나게 하시고 마침내 한 6월 7월 이때쯤 이제 가나안 땅에 보리 추수를 하게 됐습니다. 첫 수확입니다. 이 첫 수확을 하나님이 주시고 이제 배고픔의 문제, 생계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너무 감사한 것이죠. 이렇게 배고픔의 문제, 생계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첫 수확을 거두게 해주셨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은 이때 맥주 감사주를 지라라, 맥주절을 지내라 해서 보리맥자 해서 맥주 감사절을 하나님 앞에 지내게 됐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30년 동안 만나를 먹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제 가을에 하나님께서 또 1년의 농사를 다 거두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겨울을 위해서 창고에 먹을 거를 다 저장해 놓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1년 동안 주신 은혜를 감사해서 그들은 이제 수장절 또는 초막절 또는 장막절이라 하는 그 절기를 지내게 됩니다. 이 모든 세 개의 절기는 다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사람들이 묻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막연하게 묻습니다. 하나님의 뜻, 그 대답은 바로 감사한 것입니다.
감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듣고 싶어하는 언어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죠. 이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감사라는 단어입니다. 감사는 받은 자의 반응입니다. 받은 자가 반응할 수 있는 단어는 감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받은 것이 있지만은 입을 싹 씹는 거예요. 싹 씹는 거예요. 귀한 것을 받았는데 고맙다라고 이야기 한마디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귀한 것을 주신 분이 어떤 마음을 갖겠습니까? 고맙습니다,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안 하면 어떤 마음을 갖겠습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괘씸해집니다. 섭섭합니다. 아마 다시는 주지 않을 겁니다. 아마 주신 것도 도로 달라고 할 겁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자,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받은 자가 할 말은 감사합니다. 감사하면은 하나님께서 또 다른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스폴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촛불에 감사하면 하나님은 전등을 주시고, 전등에 감사하면 하나님은 달빛을 주시고, 달빛에 감사하면 하나님은 햇빛을 주시고, 햇빛에 감사하면 하나님은 천국을 주신다. 감사할수록 더 좋은 것을 주시고, 감사할수록 더 풍성해지고, 감사할수록 더 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라는 것은 얼마나 좋은지요? 예?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요, 문둥병자 10명이 나옵니다.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소리 지르며 이야기했다 그랬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 지르니까 예수님께서 딱 들으셨습니다. 듣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4절에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의 몸을 보이라 그랬습니다. 이 말을 듣고 그들이 제사장들에게 갑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문둥병은 어떤 병입니까? 그때 당시에는 문둥병은요, 불치병이자 신으로부터 저주받은 병입니다. 문둥병이 걸리면 이제 이 사회에서 격리가 되어야 됩니다. 성 밖에 쫓겨나갑니다. 그래서 문둥촌에 들어가서 격리된 음침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또한 이 문둥병자는 생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던져주는 음식을 한참 후에, 그 사람이 간 다음에 한참 후에 걷어서 먹는, 빌어먹는 인생입니다. 또 문둥병자는 일반
일반 사람이 지나가면 소리를 질러 했습니다. 나는 문둥병자다! 나는 문둥병자다! 소리를 질러 했습니다. 그러면 저 사람이 저기 문둥병자 있구나 해서 조심해서 돌아가도록 자기 자신을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됐습니다. 문둥병자는요, 손가락이 뭉겨지고요, 발가락이 막 문드러지고 얼굴이 뭉개지는 추악한 모습입니다. 제대로 걸을 수도 없고 제대로 일할 수도 없는 비참한 모습의 사람이 문둥병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다른 건 다 필요 없습니다. 건강 하나. 내 건강만 찾는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마치 예수님이 지나갑니다. 예수님이 지나가니까 그들은 열정의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큰 소리를 지릅니다. 그때 그들은 예수님의 은혜로 고침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정말 소원 하나 이뤘습니다. 소원. 그런데 문제는요, 이렇게 병이 치유됐는데 그들은 예수님에게 돌아와서 감사하다는 이야기 안 합니다. 딱 한 사람 와서 예수님 앞에 감사하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이방인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7장 15절에서 16절은 말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좋으면은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께 돌아와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여러분, 감사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와 헬라어가 다릅니다. 감사는 히브리어로 타보라는 단어인 건데 이 말은 손을 벌리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헬라어는 유카리스투스인데 이것은 은혜를 받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감사라는 것은 어떤 거냐? 은혜를 받은 사람이 손을 벌려서 하나님께 나와 예배, 경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감사의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면요, 감사한 일이 있으면은 그냥 입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감사한 일이 있으면은 주님 앞에 나와 손을 버들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그 은혜를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얻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예? 여러분,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그 행위가 옳은 행위래요. 그 옳은 행위를 한 자에게 하나님이 마지막에 어떤 것? 구원을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한 명의 문둥병자가요, 예수님 앞에 나와 팔을 벌리고 발 아래 엎드려서 감사합니다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누가복음 17장 19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기에 구원했다는 단어는 영적인 구원을 얘기를 합니다. 영적인 구원. 그러니까 이 감사한 이 문둥병자는 육신적인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구원도 동시에 받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감사로 제사를 드린 것이 그 행위가 옳은 거예요. 그래서 구원까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예? 반면에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육신의 구원은 받았습니다. 치유는 받았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예? 이게 반쪽만 받은 은혜죠. 영원한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7절에서 18절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옛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섭섭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은 육신적인 구원을 받았지만 영적인 구원을 받지 못했어요. 여러분, 이 감사라는 것은요, 이 감사는 또 다른 은혜를 받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감사하지 않으면 거기서 끝이에요. 그러나 받은 은혜의 감사를 하면 하나님은 그 감사를 받으시고 또 다른 감사거리를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릭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두 번째 은총을 하사하게 한다. 첫 번째 은총은 육신적인 거지만 두 번째 은총은 영적인 것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영혼이 잘된 것이 범사가 되고 강건한 축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받았어요. 예. 그래서 감사는 또 다른 은혜를 만들고, 감사는 또 다른 축복을 만들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 부어지는 것이에요. 이 감사의 힘이 있습니다. 감사. 할렐루야. 여러분,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보십시오. 다니엘이 얼마나 축복을 받았습니까? 그 사람은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포로로 잡혀와서 노예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올라갔습니까? 바벨론 제국의 최고의 총리까지 올라갔습니다. 완전히 바닥에서 최고 높은 자리에 올라갔으면 얼마나 큰 축복을 받은 것입니까? 그런데 그런 축복을 받은 비결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니엘이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도하며 늘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그가 지금 감사를 하고 있는데 감사할 때 그때 상황은 감사할 때가 아닌 것입니다. 사실. 왜? 억울한 누명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다니엘을 끌어내리려고 죽이려고 하는 경쟁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왕에게 찾아가서 왕이요, 지금부터 30일 동안 어떤 예배도 금지하고 어떤 기도도 중지시키십시오. 그리고 왕에게만 충성하게 만드십시오. 만약에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면은 사자굴에 넣으십시다. 그리고 그것을 법으로 제정을 해버렸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 중지, 기도 중지, 교회 폐쇄,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이 타겟이 누굽니까?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했습니다. 다니엘이 이것을 알고서도 집에 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그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의 기도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감사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저 원수 멸망시켜 주십시오. 싹 죽여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 당연할 것인데 그는 그런 기도를 하지 않냐고 그저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요, 하나님이 그 감사를 받으시고요,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감사거리를 주십니다. 당장은 이것 때문에 그가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당장 사자굴에 들어가서 사자의 밥에 될 위경에 처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천사를 사자굴로 보내서 그를 지켜주었습니다. 그리고 사자들을 양같이 온순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것도 모르고 다리 왕은 이제 다니엘 죽었구나 하면서 밤새 잠을 못 자고 새벽에 일어나서 사자굴로 향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능히 너를 사자들에게서 구원하셨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울면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사자굴에서 다니엘의 음성이 납니다. 밤새 사자밥이 되어야 될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음성을 내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다니엘서 6장 21절 22절에 얘기합니다.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보호하셨으니 사자들의 말을 해하지 못하였나이다. 야,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 이야기를 듣고 다니엘은, 그 다리왕은 너무 좋은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서 6장 23절에 말합니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의 굴에서 올리라며 그들이 다니엘의 굴에서 올린즉 몸이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할렐루야. 놀라워요. 그리고 이내 오히려 그를 죽이려고 그를 참수하던 자들이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는데, 다니엘서 6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수하던 자들을 끌어오라 하고 그들과 그들의 처자들을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었더니 그들이 굴발하게 떨어지기 전에 사자들이 곧 움켜서 그들의 뼈가직도 부서뜨렸더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니엘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 그저 감사한 것밖에 없었어요. 이것이 다니엘의 축복의 비결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했더니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에서 건져주시고, 왕은 다니엘을 더 신뢰하게 되고, 왕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그 원수들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멸망시켜 주었어요. 여러분, 오직 축복의 비결은 하나입니다. 감사한 것입니다. 감사하면 하나님이 감사거리를 만들어 주셔요. 일반적으로 감사했더니 하나님은 특별거리로 감사를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이렇게 감사를 줬으니 그가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중요한 말을 하고 있습니까? 누추함과, 그렇습니까? 누추한 말을 하지 말라. 누추함과, 그리고 어리석은 말을 하지 말래요. 희롱하는 말 하지 말래요. 그리고 오히려 무슨 말을 하라? 감사하는 말을 하라. 할렐루야. 사람은요, 내 한 입 갖고요 여러 가지 말을 합니다. 다 이 입은 환경에 따라 이 얘기 저 얘기 합니다. 내 환경이 어려우면 내 입 갖고 불평, 불만, 원망을 합니다. 남들이 나를 힘들게 하면 내 입 갖고 남을 욕하고 저주합니다. 내가 절망스러운 환경에 빠지면 비관적인 말, 절망스러운 말, 한숨 섞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말에도요, 말한 대로 된다고 하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말한 대로 된대요.
잠언서 6장 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그래요. 환경이 어렵다고 해서 내가 불평불만하면 어려운 환경에서 헤어나지 못해요. 더욱 어려운 환경은 나에게 가중시켜버립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뭐라 그래도 내가 그들을 욕하고 저주하면 관계는 더 나빠져요. 그리고 내가 욕하고 저주한 말이 오히려 나에게 돌아와요. 내가 불행해져요. 내가 지금 절망스러운 상황에 있을 때 절망스러운 말, 비관적인 말을 하면 절망의 늪에서 헤어나질 못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해라. 잠언서 4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고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요. 구부러진 말을 하면은 내 인격이 자꾸 구부러집니다. 삐뚤어진 말을 자꾸 하면은 내 인생이 삐뚤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말을 하게 되면 구부러진 것이 다시 펴지고요, 삐뚤어진 것이 평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알아야 돼요. 성경에서요, 감사의 말을 가장 많이 한 사람이 두 사람이 나와요. 구약에서는 다윗이고요, 신약에서는 사도 바울입니다. 다윗을 보면요, 다윗이 시편에는 감사가 넘치는데요, 테일러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시편에는 9절마다 감사의 씨를 뿌려놓았다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시편 136편을 보면요, 26절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26절 가운데 감사는 26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9절마다 감사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리고 특히 시편 136편 2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랬습니다. 비천한 가운데서 기억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다윗은요, 비천한 가운데서 감사를 드렸어요. 비천한 가운데. 다윗의 인생은 원래 비천했습니다. 그는 목동이었습니다. 천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도 그를 기억하지도 않습니다. 아예 눈 밖에 있습니다. 형들도 그를 없이 여깁니다. 정말 불쌍한 소년 다윗이었습니다. 아무도 불러주지 않고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는 다윗은 들판에 앉아서 그저 별들을 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그의 전부였습니다. 세상적으로는 비참한 그를 하나님은 기억해서 사무엘을 통해 그를 부르고 그에게 기름을 붓고 너는 장차 왕이 될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요, 얼마나 감사한지, 비천한 가운데서 나를 기억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비천한 가운데서도 감사했어요. 그래서 그가 쓴 시편을 보면은 감사가 넘치지만 그의 배경을 보면은 고난이야 고난. 시편은 다 고난 가운데 쓴 시예요. 고난 가운데서 그는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고난 가운데서 비천한 가운데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더니 하나님의 그 감사거리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의 인생이 밑바닥에서부터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감사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더 크게 만들어 주셨어요.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왕이 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할렐루야. 신약에 감사를 많이 한 바울은 어떨까요? 바울은 그의 서신서에서 총 45번의 감사를 말했는데 그 중에서 옥중서신, 감옥에 있을 때 쓴 서신에서 12번의 감사가 나옵니다. 지금 바울이 쓴 에베소서도 옥중서신입니다. 이 옥중서신에서 그는 누추한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지금 이 감옥이 얼마나 그때 당시에 비참합니까? 이 감옥은 너무 비참하고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이 감옥에서 할 수 있는 말이 뭡니까? 누추함입니다. 누추한 말. 이 감옥에서 할 수 있는 말이 어리석은 말입니다. 어리석은 말. 감옥에서 할 수 있는 말이 희롱의 말입니다. 나 같은 인생, 하나님이 희롱의 말입니다. 감옥에서 할 수 있는 말이 누추한, 어리석은 말, 희롱하는 말, 나를 비관하는 말, 하나님을 희롱하는 말, 세상에 대해서 어리석은 말을 할 수 있는데 그런 말을 하지 말고 그것은 마땅하지 않다. 오히려 무슨 말을 하라? 감사하는 말을 하라. 할렐루야.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런 감사를 알았어요. 감사의 힘을 알았어요. 어떻게 그런 감사를 알았을까? 그의 과거를 보면요,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디모데전서 1장 3절에 내가 전에는 비방자여 박해자여 폭행자였다 그랬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변화가 돼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래요. 이전에는 내가 박해자, 핍박자, 나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그것뿐만 아니라 나를 일꾼 삼아 주신 것입니다.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오늘 사도 바울을 세계적으로 이렇게 놀라운 그 사람으로 만들어준 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그는요, 참 감사밖에 몰랐어요. 감사밖에. 그는 감옥에서도 감사를 했어요.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니까 빌립보서 감옥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라 그랬습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감옥에서 감사했더니 기쁨이 샘솟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밀러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감사의 역량에 따라 행복의 크기가 결정된다 그랬습니다. 감사하면요, 자족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감사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더 큰 은혜를 하사하십니다. 할렐루야. 감옥과 그리고 수도원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감사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감옥도 담이 높습니다. 수도원도 담이 높습니다. 감옥과 수도원의 분위기도 똑같습니다. 먹는 것도 비슷합니다. 거친 식사, 험한 잠자리. 오히려 수도원은 고된 노동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앉아서도 감옥에 있는 사람들은 원망불평하고요. 수도원에 있는 사람은 노동을 하면서도 감사하고 감사로 마칩니다. 감사가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수도원이 될 수도 있고 감옥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독교 방송에 윤인수 목사님의 그 생애가 나온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윤인수 목사님은 맹인 목사입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목사입니다.
그 목사님이 어릴 때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어릴 때 그는 어머니가 중병으로 누워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대신 밖에 나가서 자기가 생계를 유지해야 됐습니다. 밖에 나가서 소경이 된 그 소녀는 닥치는 대로 일을 했습니다. 껌파리, 구두 닦기, 또 신문팔이, 친구의 도움을 받아서 했지만 맹인으로서는 하기 너무 힘든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조금 벌어서 기뻐하면서 집에 들어가 어머니에게 드렸습니다. 어머니, 내가 오늘 번 돈이에요. 어머니 하고 어머니에게 드렸어요. 어머니는 잘했다, 고맙다, 수고했다 등을 두들겨주고 얘기했습니다. 11조를 띄자 이야기를 했습니다. 11조를 띄자. 그랬더니 유린수라는 아이가 발쩍 뛰면서 화를 내면서 어머니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머니, 무슨 놈의 11조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것이 뭐가 있냐고요? 나를 이렇게 소경되게 만들고 어머니를 중병으로 만들고 공산당에게 쫓겨나가고 우리 집도 다 털리고 이렇게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내가 무슨 11조를 내고 내 감사한금을 냅니까? 어머니에게 막 소리를 지르며 도대 안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그 아들을 불러서 손을 꼭 잡으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얘야, 인수야, 우리가 고향 떠난 것도 한스럽고 집을 잃어버린 것도 원망스럽고 건강 잃어버린 것도 한탄스러운데 그나마 하나님까지 잃어버리고 믿음을 잃어버리면 무엇이 남겠느냐? 이 말에 유니스라는 소년이 눈물을 흘리며 변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훗날에 목사가 되었습니다. 감사는요, 인간의 언어 중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최고의 언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 나서 기대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의 얘기를 들었을 때 하나님이 기뻐서 영광 받으시고 또 감사거리를 하나님이 또 주시는 것입니다. 또 만약에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언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라는 언어는요, 불행을 행복하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나쁜 관계를 좋은 관계로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존 헨리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사는 최고의 항암제예요, 해독제예요, 방부제라 그랬습니다. 감사하면요, 축복의 문이 열립니다. 감사하면 하나님이 건강의 복을 주십니다. 감사하면 하나님이 다음의 복을 또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눈을 감아보세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에요.